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하게 하시고 늘 저주 아래 있던 자가 축복으로 주 안에 사는 자로 하나님 택함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안에 살며 영적으로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분별하여 살게 하시되 장래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되 의를 행하게 하시고 대적들이 미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으나 우리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것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목숨도 때로는 재물도 때로는 나의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나 거짓말이나 혀로하는 모든 간사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였습니다. 주여, 이 은혜로 그 믿는 자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죄악 길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 지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신 축복만 싸우니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고 깨달아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입은 자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오직 녹아지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자, 택함받은 자녀.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택하여 주셨는가?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왜 택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나 같은 신이 없었음을 그 후에도 없음을 너희가 알리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택함 받은 자녀인데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택하셨냐면 증인 삼으신대요. 무엇 삼으신다고요? 증인.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대요. 뭘로 삼으신다고요?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대요. 증인이 되고 종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깨닫게. 그런데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인고 하니 하나님이 이전에도 하나님 같은 신이 없었고 이후에도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리라. 이게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깨달아 알도록, 그리고 그것을 증인으로 삼고 그것을 나의 택함받은 종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내어지도록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한 목적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 안에 거해서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구원하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나 바로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택함 받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종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 삼으시고 증인 삼는 것이 어떤 증인이냐? 나 같은 신이 없는 것을 넌 깨달아. 알아라. 그것이 너에게 향한 내 증거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 택함을 통하여 어떤 유익을 주는 거 아니?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광과 함께 받게 해주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는 영원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하나님을 깨닫고 알므로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왜 택하셨대? 왜 교회에 그렇게 붙들어 놓으시려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서 뭐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그래가면서 나를 이렇게 억압한데? 나를 왜 이렇게 무섭게 만든대?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야, 내가 어떤 신인지 아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신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택했어. 넌 내 증인으로 삼았다. 난 너 딱 찍었어. 넌 내 거야. 난 너 찜했다. 난 한눈에 너 내 것이라고 딱 찍어버렸어. 그리고 넌 나를 증거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증거는 어떤 증거인지 아냐? 네가 구원받는 거. 네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영광스럽게 되는 거. 이것을 증거하게 될 거야. 내가 택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알을 통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엄마, 날 왜 낳았어? 나 왜 낳냐고. 이 꼴로 살라고 나 내놨어?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 왜 나를 낳았대? 엄마가 낳나요? 뭐? 하나님이 낳으셨죠. 하나님이 엄마를 도구로 삼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신기하죠? 왜 나를 낳으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있게 하셨느냐고요? 난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은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공고도 당하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나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광에 들어갈 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오직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산성이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믿는 자에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너 왜 사냐? 너 뭐에게 사냐? 응? 글쎄, 사니까 살지. 오늘이 왔으니까 살지. 자고 일어나니까 깨니까 살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 택함 받은 백성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지금 두 절의 말씀, 이사야 말씀과 디모데후서 말씀만 알아도 우리는 야,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택하셔서 부르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도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안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해 보면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셨으나 전에 어떠한 신도 후에 어떠한 신도 없으리라.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너는 내 증인, 너는 내 종으로 삼아서 내가 영광을 받고 너도 영광스럽게 하고 구원케 하리라 그러셨죠? 오늘 말씀에 1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세요.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자녀는요, 진리를 알아요. 뭘 안다고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왜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내가 깨닫고 나니 자유해지기를 시작해요. 똑같은 환경인데 기뻐요. 똑같은 환경인데 힘이 나요. 똑같은 환경인데 능력이 생겨요. 딸아이가 복통을 앓고 막 아파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몸도 피곤하고 아마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짜증나 유유유 하고 카톡으로 이모티콘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택하신 백성을 위한 심판을 기억해. 역대하 20장을 보려무나. 하나님께서 대적의 골짜기 안에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는 비밀을 보여주시고 대적을 하나님이 멸하여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자기 백성을 위한 완전한 승리를 보게 하시는 장면이다. 지금 대적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승전고는 더 크니 말씀을 봐. 하트.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빵크. 그러더니 와가지고 옆에서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 내적인 능력이 커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나로서는 무능하고 나로서는 힘없고 나로서는 애통하고 나로서는 힘들고 나로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벽에 짓눌려 있는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나니까 택함받은 백성이 다른 점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생명의 호흡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택하신 바, 우리를 택함받은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진리는 바로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 1장 13절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 결국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약속의 인치심을 받는 은혜의 진리를 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자예요. 느낌으로 아는 자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 알아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 멀리 나가 있어도요. 어렸을 때 아이를 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버려진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왠지 엄마처럼 끌리는 경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찐득찐득 끌리는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요. 자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의 마음에 찐득찐득하게 자꾸만 달라붙어요. 우리 안에요. 왜 자꾸만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뛰고 싶어도 안 뛰어져. 아무리 떼내려고 그래도 뛰어지질 않아. 택함 받은 자의 진리가 그래요. 복음이 그래요. 예수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어요. 그 진리를 알고 나면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끊겨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쳐지질 않아요. 근데 그게 은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녀인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우 저요 목사님 아주 부담스러워요. 저는요 제가 좀 원하는 길로 딱 갈라 그러면 엎어져요. 제가 좀 이렇게 고집대로 좀 하는가 싶으면 꼭 넘어져요.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땐 그게 은혜랍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로 갈 때 은혜의 손길은 나를 놓지 않고 계신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저기 앞에 막 달려가는데 밑에가 낭떠러지예요. 엄마가 야 개똥아 안돼 그만 그러는데 그 뛰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는 그냥 얼른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착 낚아쳐가지고 한 대 때리면서 정신차려 이무시켜 팍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어때? 왜 그래요? 더 뛰어간다고. 우리가 딱 그래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면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를 알게 돼요. 전에는 내가 그냥 막 뛰어가면은 저기만 가면 좋은 줄 알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었어요. 그냥 좋은 대로, 내 소견대로,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이면 그냥 달려갔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요.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림을 받고 나니까 사랑의 줄로 매이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달려갈 때 브레이크가 잡혀요. 이거 저거 위험해. 죽는 길이야. 이렇게 하고 돌려요. 감이 오세요,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은요, 참 헛돼요. 무슨 생각만 하는지 아세요? 왜 나 달려가는 거 왜 막아요, 하나님? 아니, 내가 좀 달리면 어디 덧나요? 끝까지 좀 달리게 냅두지 꼭 다리를 거시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코가 깨졌잖아요, 시방. 아니,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그 달려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이놈아, 너 코 깨지고 너 좀 까지는 게 낫지. 너 조금만 몇 걸음만 더 갔으면 죽었어. 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축복이라고만 생각되죠? 아니요. 때로는 넘어짐이 축복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인 것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넘어짐도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백성. 이 자녀가 택함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았다 그러면 무슨 권위의식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흰 옷을 입었어, 천국 가면 몇 고을을 다스릴 거야. 물론 그런 영광도 있죠, 소망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은 신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아요. 가다가 설 줄도 알아요. 돌이킬 줄도 알아요. 내 영신껏 무조건 달려가는 게 능사가 아닌 것 또한 알아요. 때로는 실패함도 감사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택함을 입은 진리를 아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이 그 속에 거하는 자라 하나님은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에게 다 전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안에 이단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영지주의를 통해 세상의 지식과 팽배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세상 지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어떻게 해요?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세대주의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유주의적인 말씀을 가지고 변질시킨 것을 가지고 교우들에게 자꾸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너무 어려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죠. 왜 그래요? 나라가 뺏겼잖아요. 로마에선 계속 세금 뺏어가잖아요. 외국 생활하는데 타지 생활하는 게 얼마나 녹록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핍박하죠. 장사가 좀 잘 되면 여기서 문 닫아라, 저기서 문 닫아라. 여기서 좀 할 만하면 여기서 쫓겨내고 저기서 쫓겨내고 얼마나 서럽게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때려쳐. 예수님이 뭐 밥 먹여줘? 그만둘까 봐. 내가 꼭 교회에서도 이렇게 싸움질하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선한 싸움이라고 해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프고 서럽고 힘든 교인들이었어요. 가정사도 어려워요. 자꾸 꼬여요.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게 진리를 수호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요한 사도가 보내주는 거예요. 제2의 편지로 보내준 게 요한 이서예요. 그리고 너희들 기억해라. 핍박받냐? 곤고하냐? 아프냐? 쓰라리냐? 서럽냐? 믿음 지키기 힘드냐? 그러나 잊지 마라. 너 택함 받은 자녀야. 너 영광스러운 자녀다. 너 구원 얻었다. 넌 이 세상의 증인이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냐? 그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이다. 네가 아는 진리가 그러한 진리다. 지금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것 보지 말라고. 딴 길로 가지 말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신앙 지키라고. 믿음으로 전진하라고요. 교우들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리저리 핍박 당하는 거 맞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옵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다 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야지요. 똑같이 넘어집니까? 똑같이 흔들립니까? 똑같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까? 똑같이 헤매입니까?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내 하나님의 난 증인이다. 나는 구원 얻은 백성이다. 나 하나님이 택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있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저 교회 예배당만 밟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택함 받은 너희는 결국은 이 진리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너 택함 받은 자여, 네가 왜 힘을 내고 기뻐할 수 있는지 아냐? 너 잠깐이 아니야. 너 이 세상에서 잠깐 받는 것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
진리의 영 하나님은, 네가 아는 하나님은 네 진리가 아는 대로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신이시다. 택함 받았다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지금 요한 사도는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핍박받는 너희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너희요, 끝까지 잊지 말아라. 저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주님이 주신 약속들을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왠지 나는 실패자 같아요.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 같아요. 그러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를 보지 마세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시작. 아빠 해보세요. 좀 애교스럽게. 뭔가 주실 것 같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기업의 사장님도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사장님이세요? 온 우주 주식회사, 온 우주 주식회사 대표, 창조주, 만드신 자, 그리고 그것을 다 통치하시는 자. 그러니까 은도, 금도, 너도 다 누구 것? 아버지, 아니 내 것, 아버지 것. 그러니까 아버지 것은 내가 아빠 부르는 순간 또 내 것. 이럴 땐 또 얼굴이 환해지시네. 우리는 항상 그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들을 때 이렇게 환해져요. 택하심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택함 받아, 그래. 하나님은 이전에 그래, 그런 하나님은 그래, 영원히 함께, 그래. 여기까지는 별로 이렇게 그랬는데 내 거, 그러니까 이래요. 참 내 거 엄청 좋아해. 아휴, 우리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어저께 밤에 우리 막내 이모님한테 밤늦게 연락이 왔어요. 이모부님이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간암으로 이제 고생을 하셨다가 이제 어제 소천하셨는데 저녁 6시에 하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인생이 별거 있습니까? 우리 이모부도 그냥 맨몸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병을 얻었으니 빼빼 말라 있겠죠 또. 그죠? 뼈만 곱게 남아있겠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각이 없고,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이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각이 살아가지고 이러십니까? 참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너무 미련해요. 진짜 배기는 여기 없는데 자꾸 여기 있는 거 없는 게 불만이야. 여기 있는 거 갖고 가지도 못하는데. 자, 목사가 여기서 지금 설교해요. 그러면 목사가 지니고 있는 거 지금 요거 옷, 요 자리 요거만 있지, 내 집에 지금 뭐가 있고 우리 집은 몇 평이고 차는 소용 있어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도 그냥 뭐 그렇게 연연을 하고, 아니 뭐 있고 하면 뭐예요? 지금 나 요게 다인데. 그럼 묘 있으면 여기다 딱 접어. 빨리 내 집 접어. 여기다 들어. 자, 펴 커져.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어요? 별거 없거든요. 저 여러분, 우리 원하기는요,
택함받은 백성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먼저 기억하고요. 진리를 아는 이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자산으로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자원이십니다. 예수님을 자원으로 모시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 복의 근원이십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아빠한테 달려가야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웃거리면 손가락질해요. 에이구, 지혜비한테 그렇게 있게 살더니만 결국은 저 쪽박 차가지고 저 돈 끌어당기네. 아유, 돈 없어? 이래요. 그럴 때는 그냥 아빠한테 달려가야 돼요. 아빠한테. 진리를 아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는 뭡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죄인의 값을 쳐주시고 대신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해요. 긍휼은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해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평강은 뭡니까? 나에게 정말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이 안에 강같은 평안이 임해요. 청년들 보면 딱 알아요. 청년 특히 어렸을 때 사랑하면 배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반대하면 도망도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도. 왜 그래요? 사랑에 눈 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탁 붙잡힌 바 되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다른 게 안 보이니까 기쁜 거예요. 평화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바다를 쫙 보고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 갈게요.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를 오고 바다를 보니까 맥힘네 그러면서 쑥 빠졌잖아요. 택함받은 자는요, 갈 목표치가 정해져 있어요. 진리를 알면서 비롯됐다면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자유함을 찾으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간혹 얘기하죠. 저한테 제가 맨날 하고 사니까 저한테 사람들이 그거 많이 물어봐요. 참 행복해 보이시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하세요? 행복해요. 왜 행복하세요? 좋아요. 왜 좋으세요? 예수님 계셔서요. 별로 여기는 느낌이 안 오잖아요. 돈이 있어서 그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진짜의 주님 계시면 정말 그래요. 제가요 뭘 보고 느끼냐면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은혜의 대화도 있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상처받는 대화들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마귀가 들어온다요. 저한테도 똑같이 마귀가 들어온다요. 그래가지고 기쁨을 빼앗아가요. 목사 괜히 했어. 무슨 교회를 한다고 난리야. 남편 봐. 남편 고생시키는 거 봐. 애들 봐. 쥐꼬라지를 봐. 막 이러면서 오만 것들이 한꺼번에 막 떼거지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속이 시끄러워져요. 그런 다음에 얼굴을 화장대에서 딱 보면 어떻게 변해 있게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요. 진짜예요. 근데요. 아이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악해. 또 넘어졌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저한테 훅 들어오신가 동시에 원수 마귀가 슉 도망간다요. 아멘이에요.
그러고 나면은요. 아유, 그래도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그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노래를 다 모르시는군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참 평안을 얻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제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환경이 변한 거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구주로 삼을 때는 어둠이 걷혀요. 빛이 오시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멀리하고 나의 생각과 내 눌려진 짐들이 쑥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밀려 들어와요. 그리고는 나를 가차없이 엎어요. 그리고 나면 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기쁨도 사라지더라고요. 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택함 받은 자녀는 늘 예수로 구주 삼아야 돼요. 예수로 구주 삼으셔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로만 구주 삼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게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우리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택함 받은 자녀는 무엇하겠어요? 진리를 아는 대로 이제는 무엇하기 시작해요? 아유, 손이 움직이네, 발이 움직이네, 아유 이상하네, 근질근질하네, 움직이기 시작해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던 자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할 일이 없나? 손이 근질근질하네, 발이 근질근질하네. 왜요? 주님은요, 낮에 말씀에도 보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예수님께 대하듯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이 몸과 마음을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은요, 자꾸 눈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께로 가요. 관심이 자꾸 예수께로 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나요. 언제나 서나 예수님 생각, 언제나 서나 예수님 생각, 이렇게 돼요. 예, 아멘. 저는요, 참 은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목회를 하니까 언제나 서나 예수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말씀도 해야, 언제나 서나 하려면 예수님 생각해야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교회의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서나 교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택함 받은 자, 종으로 택함 받은 자의 은혜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자꾸 하늘 보좌에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영광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뻐요. 여러분, 주의 일은 기쁘게 해야 해요. 신나게 해야 돼요. 예배도 신나게 와야 돼요. 오늘 또 가는구나. 하루 종일. 우리 목사님 또 오늘 설교 1시간 넘게 하시겠지? 이러면서 시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또 어김없이 1시간 넘거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오면서 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졸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뭘 기억했지? 남의 손가락 흔들려. 오늘 뭘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일을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택함받은 백성이죠. 그래야 여러분 시험 이겨요.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능력이죠. 능력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져요. 자꾸 개발의 능력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요,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행해요. 찬송도요, 막 이렇게 하면 더 아름답게 부를까?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자그마해요. 찬양할 때 보면요, 온몸으로 해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요, 능력이 생겨요.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요, 이러면서 하시잖아요. 그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우리 예전교회에 아마도 조금만 여러분들의 한번 영적인 것을 살펴보십시오. 영적인 능력이 엄청나게 자라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엄청 커졌죠? 앞으로 더해요. 왠지 아십니까? 진리를 아는데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로서 행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시잖아요. 이것이 능력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탄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일하는 자들이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악한 사단 원수방이 고수들의 고수들, 교회에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쓰러뜨려요. 교회에서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면 쓰러뜨려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바로 서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싹 그러면 그냥 슉 뒤집어놔요. 못 살아! 이렇게 돼요, 갑자기. 진짜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악한 사단의 계계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형통할지만 알지만 분명히 큰 대적들이 먼저 우리에게 사방에 우겨 싸움으로 옵니다. 그러나 대장 예수 있는데 우리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주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나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신데 이전에 하나님보다 더 있는 것이 없었고 이후에 하나님보다 더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 그분이 나를 택하셨어요. 나는 그 진리를 알고 내가 그 진리를 소유했어요. 그리고 내가 진리대로 행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뜻을 살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을 열심히 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서 섬김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섬기듯이 주의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진짜 사랑하셔요? 여러분 여쭤봐야 되겠어요. 최 집사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이요? 옆에 있는 분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까? 작게 말고요. 네, 아멘.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게 같아야 되니까. 이 집사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보다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싸움이 안 일어나요. 자, 맞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생각이 확 나면요, 형제자매들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들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뭘 써주셨어요? 콩깍지. 어떤 콩깍지? 사랑의 콩깍지. 택함받은 자녀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보는 것마다 예수의 눈처럼 보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행하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에 속하여 내가 내 마음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택함 받은 순간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사랑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부터 계셨던 그 참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아테네의 한 극장에서 국경일날 기념 연극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테네의 한 극장에서 큰 기념 연극 극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물밀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이렇게 하면서 하고 걸어왔어요. 근데 이제 자리가 꽉 찼으니까 초만원이니까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할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웃겨요, 사람들. 어머, 저 노인이 저렇게 있으면 저 사람 뭐해? 양보해줘야지. 어머, 저 사람 뭐해? 양보해줘야지. 어머, 저 사람 뭐해? 양보해줘야지. 아,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들렸구나 두리번거리다가 이제 아테네의 한 극장인데 아테네에 있는 좌석 말고 외국인들 있는 좌석 쪽으로 할아버지가 가셨어요. 그랬더니 스파르타인들이 노인들을 딱 보자마자 벌떡 앉으시죠. 서로 일어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마워 그러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멋있다고. 지네들이 그랬더니 그때 노인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테네인들은 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알았어요. 아는 것하고 바로 일어나서 착 앉혀드리는 것하고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의 실천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형제들의 아픔과 쓰라림을 볼 때 늘 다른 사람한테 밀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항상 우린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보고 우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내가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내가 벌떡 일어나서 앉으십시오. 자, 여러분, 혹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택함 받은 자녀 잡게 삽시다 해놓고 늘 다른 사람만 눈여겨보며 목사님이 바로 사는가? 장로님은 말씀처럼 사는가? 권사님은 좀 어땐가? 남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보시길 원합니다. 택함 받은 자녀는 나를 볼 줄 알아야 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부탁하기는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많이 사랑하십시오. 먼저 끔찍이 사랑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랑합시다. 우리 먼저 끔찍이 사랑합시다. 우리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밉시다. 행합시다. 아멘. 이게 택함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비난해도 아무리 세상에 이단들이 설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농락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꺾이지 않으리라. 참종들아, 택함 받은 너희여, 진정으로 말씀을 잡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행합시다. 남편에게 먼저 사랑해 주기를 요구하지 맙시다.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아내에게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맙시다.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부모님에게 먼저 사랑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먼저 사랑해 드립시다. 자녀에게 먼저 사랑받으려 하지 맙시다. 자녀를 먼저 끔찍히 사랑합시다. 교우들에게 교우들 사이에 먼저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세상의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사랑받기는 즐겨하지만 사랑하기 싫어하고, 받기는 좋아하지만 주기는 싫어하고, 마지막 때와 같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서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우리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식어진 사랑을 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택하셨건만 나는 왜 죽지 못하는지, 나를 위하여 온전히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택하셨건만 그 진리가 어떤 사랑인지 몸소 보여주셨건만 나는 왜 몸소 행하지 못하는지 주여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였사오니 사랑으로 덮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 값없이 받았사오니 나도 값없이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진리를 알므로 자유하게 하시사 택함 받은 자만이 아는 참 자유 안에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